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린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평안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한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얼마든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성령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울은 먼저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찬송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9가지 은사에는 찬송시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찬송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시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CCM 찬양, 경배와 찬양 같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복음성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속음악이 지나치게 청소년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CCM 찬양이 청소년들의 영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하게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CCM을 너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양과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에는 경배와 찬양도 있고 회개와 신앙 고백도 있으며 그리고 말씀과 결단 그리고 헌신과 파송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은사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적절하게 다 인정하고 질서 있게 잘 사용할 때 그 예배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27절로 31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참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예배에서는 참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설교라고 하는 이러한 은사가 정착이 되기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이 아볼로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교회들을 그 사도들이 다 커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된 은사가 방언 아니면 예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회중 예배 때에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예배 시에는 주로 예언의 은사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이렇게 차례차례 나와서 서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순간에 계시받는 사람들도 또 그 계시의 내용을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예언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인데요. 주로 복음적인 내용이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교훈적인 말씀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언하는 자의 영이 성령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성령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하는 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거침없이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서 교회에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사람들의 성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좌충우돌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자기 성질대로 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깨뜨려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신비적인 세계에 빠져서 위아래도 몰라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직행하고 싶을 때가 있죠. 교회나 목사나 예배 같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저 모세처럼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40일 40이 주야를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은 그런 충동,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에도 무례할 정도로 함부로 날뛰어서도 안 되며 얼마든지 스스로 절제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의 예언과 지금의 예언은 상당히 다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적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예언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요. 영적인 교만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자신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누구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다가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곧 질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일 이후 첫날 저희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사와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질서 있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항상 그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조기에 빨리 잘 정돈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어려움 너무 많이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도 새 힘 주셔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자의 날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부 어린이집도 휴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원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